반갑습니다. 햇불공동체교회 성격공부 오늘은 2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8장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29장 내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이 조금 긴 관계로 우선은 이제 앞절, 전반부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후반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가 베델에서 출발해서 그가 원래 가고자 했던 바로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즉 예전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그 자기 어미의 이제 오라비가 되는 거죠. 네,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여정이 지금 여러분이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델부터 하란까지는 굉장히 긴 그런 여정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가족을 만나게 됐고,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경험한 후, 즉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얻게 됐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도망자는 맞지만 여전히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간단하게만 복습을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행동은 결과를 동반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즉 자기 자신만의 어떤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 행동 가운데는 이제 자기의 형을 속이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즉 항상 행동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바닥, 맨 밑바닥에서 불편한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자, 이제 그 앞에는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쫓아갈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베델의 그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사는 삶을 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는 야곱과 같이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여행객은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의미냐면 순례자의 원래 뜻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즉 우리는 순례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을 향해서 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목적이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 길을 가는 순례자들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에게 때론 위로도 되고 또 기쁨도 되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가 결코 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혼자 그것도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2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떼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며 그 우물 아구에는 입구겠죠. 큰 돌이 덮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면 그림이 이제 라헬이 오고 라헬에게 입맞춤하는 야곱이 등장하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가 맞는가? 네. 지금 야곱은 기나긴 여정 가운데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을 거고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무엇인가 항상 두렵지요. 그가 있었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여기가 과연 맞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됐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야곱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아구를 돌로 덮어두는 것이 상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이쪽 어항에서 저쪽 어항으로 가는 한 마리의 네,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네. 우선 그 당시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힘을 합쳐서 네, 돌을 옮긴 다음에 양들을 먹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돌을 함께 치우고 물을 주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돌이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거기서 그냥 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양을 치는 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들이 늘 했던 방식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발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오른쪽에 있는 먼저 말씀을 읽게 되면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짐승이 모일 때도 되지 않았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초지로 몰고 가서 다시 풀을 먹이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야곱이 보게 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양들이 여기서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겨 모을 때까지는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거기 있는 목자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봤던 야곱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곱이 많은 부를 얻게 되는데 아마 이러한 그의 어떤 판단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했어요. 예,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는 대답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단체나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이렇게 했어요 라는 이 대답. 이런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움직이려 하지 않는 마음이죠. 커다란 돌덩이, 지금 우물 위에 있는 그 커다란 돌덩이가 항상 문제였다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러한 네, 돌덩이들은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 번도 밀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고 네, 늘 하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공평성의 문제, 네. 우린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는 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민족을 해결하자.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교회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족을 해결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민주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일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물론 신령상의 직분입니다만은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또한 목회자를 돕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중간에 전통하고 햄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아마 설교 때 아주 오래전에 설교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보니까 이제 약간 미국식 얘기입니다. 네. 아내가 햄 요리할 때마다 항상 앞부분과 이제 그 햄이 있으면 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라서 요리를 해요. 늘 궁금했어. 왜 저렇게 요리를 하지?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당신은 햄 요리할 때 항상 앞뒤를 자르고 가운데 그 덩어리만 요리하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해요. 나 이거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호기심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우리 아내가 늘 햄 요리할 때마다 이렇게 요리하는데 이 요리를 장모님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장모님 왜 이렇게 요리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거 나도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건데? 그래서 사회가 또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장모님하고 제 아내가 햄 요리할 때마다 항상 앞뒤를 잘라서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대답이 뭐였냐면 할머니가 요리할 당시에는 프라이팬이 그렇게 크지 않았답니다. 햄이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뒤를 잘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늘 보고 자랐던 그 사위의 장모 그리고 사위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때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통치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통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들은 때로는 이러한 모습처럼 지금 햄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장모님이든 또한 이 젊은 남편의 아내든 물어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인지도 묻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것들은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19장 10절 보니까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보게 되면 사실은 약간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큰 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물론 좀 돕긴 했겠습니다만 또한 라헬도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아마 그림에 혼자처럼 보이지만 아마 라반의 이제 그 종들이 있으니까요. 네, 종들이 같이 와서 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리더십이 빛나는 장면이고요. 또한 이것이 어쩌면 라헬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지도 않았을까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라헬과 리아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죠. 야곱은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결단력과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야곱 같은 비전의 사람인가? 여러분과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생각하시는 사고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여기서 리더십의 참된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한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모습이 참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도망치고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의 정체성이 완성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29장 보니까 라헬을 만난 야곱은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를 울며 그녀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사법이겠죠. 네, 가족끼리 하는 인사법. 그래서 아마 뺨에다가 했을 것 같긴 하고요. 큰 소리를 울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네. 자기의 그 친척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일지는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오랜 여정을 통해서 힘들고 지쳤고 또 두려움에 있었던 야곱 이제는 자기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길이 열리겠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안정됨을 느끼게 될 때 오는 그러한 북받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울며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말하자 라반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라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즉 그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미리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더 꾀가 많고 또 더 간교한 사람을 만나서 그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제 야곱의 여정을 공부하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라헬은 매우 현명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자기 종들이 있었고 또한 자기 아비 집에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지만 라헬은 스스로 양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는 매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매우 겸손한 자였고 또한 부지런한 자처럼 보입니다. 마치 리브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라헬에게서 보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이 라헬을 매우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선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꿈의 근본은 무엇일까 보게 되면 우리는 노하우라고 하는 어떻게를 많이 연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히 꿈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의 그 비전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놓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근거와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이루기 원하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노하우보다는 nowhere,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 말씀은 아무래도 이것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들어갔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네. 환상에 대한 부분 있죠. 네.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prophecy라고 하는 예언과 환상은 여기서는 비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언과 비전과 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9장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드라마로 얘기하면요, 많은 떡밥들이 지금 이제 펼쳐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그 야곱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29장에 매우 여러 가지로 이제 복선이 깔리게 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29장의 전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의 전통에 얽매이지 말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루터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얽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자유로우면 모두에게 다 자유롭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얽매여 있으면 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돈에 자유롭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하고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만의 그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의 우리의 체험과 경험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한 그 속해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의 신학이 또한 저의 생각이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이런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떠한 모든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 다가가게 되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마치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너는 왜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마치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자기도 이해하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아까 했던 노하우가 아니라 여기서 노하시죠. 무엇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고 축복을 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도 뭐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전에 그 섬겼던 교회 모습 보게 되면 저희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네. 항상 그 지역과 전통에
굉장히 많이 얽매이기도 하고 또한 과거에 잘했던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 늘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새로운 일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의 전통에 얽매여 있고 이전의 그 신앙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늘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한 자들은 과거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새롭게 그 일에 매진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생각하기는 이 내용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볼 때는 야곱에게 약간의 다른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지금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그에게는 나중에 이제 매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자기의 피부치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야곱은 경험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내가 사람의 전통에 얽매기보단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늘 안주하거나 안락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례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례자는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움직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길에서 얻게 된 새로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마시고 비전의 사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나올 내용인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과거의 문제는 야곱에게 된 그 형 에서의 문제겠죠. 그것이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가 있다. 즉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자양분처럼 미끄럼처럼 돼서 새로운 길을 도모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습관, 생활 방식,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태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29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여정을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후반부를 읽어오시고 인물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그 드라마로 따지면 떡밥들이 이제 깔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야곱이 어떻게 계속해서 여정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롭게 보여집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비도 오고 막 오락가락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백신 맞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작용이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잘 방역에 임해 주시고 저희는 이번 주 주일날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